이제 중심 내용이 룻과 나오미가 대화하는, 그러니까 그 밭에서 돌아온 룻과 나오미의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그러나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제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에바라고 했을 때, 호밀, 호밀은 이제 낙타가 짐을 이제 한 짐을 질 수 있는 정도가 한 호밀입니다. 그것의 10분의 1이 한 에바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낙타가 한번 짐을 지면 엄청나게 많이 지잖아요. 그것의 10분의 1이 한 에바라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이마다 조금 견해가 달라요. 이게 옛날 그 측정 단위라서 에바가 어느 정도 될까 했을 때 22리터에서 40리터까지도 좀 차이가 납니다. 22리터면 어느 정도예요? 1리터, 1리터가 우리 피트병 저게 1리터거든요. 그러면 저게 22의 병이죠. 근데 이제 좀 많게 잡으면 40병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잡으면 한 20병? 리터가 저 병으로 그 사람 혼자 들고 다니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만큼 뭐 20리터를 잡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씨앗을 이삭을 주운 거죠. 이 정도 측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봤을 때는 이 룻은 힘도 셌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밭에서 그거 메고 낑낑대면서 집에까지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그 나귀가 한 호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질 수 있는 것의 10분의 1을 이 여인이 짊어지고 갔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머리에다가 이고 지고 뭐 들고 다녔던 것처럼, 그래서 룻은 굉장히 생활력도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이삭을 저녁 때까지 아주 아침부터 일찍 나가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되게 성실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막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룻이 직접 나가서 내가 생계를 한번 좀 애써서 찾아보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것도 유다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성실함으로 아무튼 한 에바를,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주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은 뭡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그 가족 공동체로 참여케 하면서 배불리 먹었잖아요. 점심 식사하고 남은 것을 이제 어머니에게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이죠. 볶은 곡식은 이미 이제 볶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 이렇게 쌀로 해가지고 뭐 이삭으로 된 것들은 아직 타작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 그냥 생쌀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요리가 조금 된 상태, 그거 되지 않은 상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한 에바를 짊어지고 거기다가 남은 반찬거리까지 해서 집에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린 거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질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지금 아직 누구의 집에서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니까 며느리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나다를 주어가 하루 종일 죽는다고 그렇게 죽기 어렵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떨어뜨리겠어요, 사람들이. 이 한 에바 그러면 막 리터로 따져서 20리터 이상을 바닥에 쏟아놓고 그것을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다 붙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봤을 때 오늘 이 이삭을 어디서 줬는지가 되게 궁금해. 그러니까 어디서가 되게 궁금해합니다. 누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어디가 중요하죠? 어디서 했어? 이렇게 물어보죠. 너를 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왜? 나오미는 텅 비어서 스스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갈 때는 가득 차서 갔는데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런 풍성함을 허락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롯은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어디서 일했냐고 그 나오미는 물었는데 롯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구네 밭에서 일하여 어디가 아니라 누구네 밭.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 어디 살아? 경서동 삽니다. 근데 롯은 뭐라고요? 저는 성이랑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서로 달라요. 나오미는 뭐에 대한 생각을 해요? 장소적 의미에 포커스가 맞췄다면 롯은 누구랑 누구 밭에서 일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르죠.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들이 이런 어떤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혹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이 좀 많이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여행을 간다고 할 때도 파리에 간다고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파리를 가면 파리가 좋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적 의미죠. 장소가 좋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구랑 가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아니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사랑스럽지 않은 고통스러운 사람하고 그 여행을 하면 그 여행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누구랑 먹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취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그게 뭐 10만 원짜리가 돼 20만 원짜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룻은 이 사람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베풀어줬던 은혜, 또 그의 어떻게 보면 헤아려졌던 이 룻에 대한 룻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유다 땅에 왔다는 것을 인정해준 그의 이야기와 내용들을 들어서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룻도 여성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에게는 어디 땅에서 일했던 것보다 누구의 집에서 일했는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굉장히 스토리가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아스를 맨 뒤에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이거 성경 기자가 코멘트를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이런 말이었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그렇죠? 보아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인에게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하기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자, 나오미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번쩍 뭘 깨닫습니까?
여기가 이제 조금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셔. 20절의 이야기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1장에 보시면 남편과 함께 아들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 부족한 생계가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떠났어요. 풍성했어요. 이 땅에 있을 때도 가득 찬 상태로 떠납니다. 근데 돌아간다, 그 모압에 간 다음에 텅 비어 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이제 소망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렸다, 징계했다, 이런 생각으로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자기 며느리가 어느 날 아침에 일하러 가겠다고, 씨앗을 주우러 가겠다고 해서 나갔다 돌아왔는데, 거기서 전해준 한마디가 나오미의 마음에 굉장히 이 텅 비어있던 가슴을 기대케 하고 회복케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그 나오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잊혀져 버렸던 이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아스는 유력자라고 했습니다. 능력자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는 권력, 파워, 외적인 성품까지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성품도 좋고 또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모두가 다 우러러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친척인 거 알지만. 그런데 자기의 며느리가 우연히 가서 일했던 밭이 어디예요?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가져온 곡식이 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루 갔다 와서 받을 수 있는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페트병에 1리터짜리 쌀을 두 사람이 밥을 해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20병 이상, 20병에서 40병이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적어도 뭐 한 달 이상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양 아니겠습니까? 밭에 한번 나갔는데, 그러면 추수에 또 나갈 거 아닙니까? 오늘만 나갑니까? 내일도 나가면 와, 그럼 부자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아니 뭐 하루 일했다고 그 다음날 일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풍성함이 채워질 대상이 보아스라는, 보아스가 우리 며느리를 이쁘게 봤구나. 혹은 어때요? 뭔가 우리에게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먼저 세상을 뜬 우리 가족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보아스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겹쳤을 거예요. 여기에 성경이 그것을 의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미지와 무엇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이미지가 오버랩되어 있어요. 메시지가 그렇게 나옵니다. 마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여기서 친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족이라 하면요, 어떤 것을 친족이냐면 가까운 혈연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 민족의 독특성이죠. 유대 민족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놨어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업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예요. 그게 바로 땅입니다.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으로 와보면 어때요? 기업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 그래서 이 기업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냐면 친족입니다. 근데 하나의 대가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가족인데 뭐예요? 할아버지가 있고 자손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가족들은 이 가족이 어때요? 이 가족들에게 공동으로 준 이 기업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독자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딸들밖에 안 나온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업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 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어디요? 대가족의 바로 옆에 가까운 친족이면서 대가족인 곳에서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들이 이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이게 바로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의 친족 중에 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인 거예요. 그걸 이제 딱 나오미는 즉각적으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자기가 생각할 땐 텅 비어버리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 필요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 해가지고 여기서 책임을 지고 돕게 돼 있어요. 만약 그걸 돕지 않으면 율법적인 게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아도 도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유대 민족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보아스예요. 나중에 보아스보다 더 누구죠? 룻과 나오미의 집안을 도와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사양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친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와 또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 노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의 거리를 깎을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싹이군요. 저는 아까 바짝 따라다니라고 그랬는데 사투리죠. 바짝이 맞나요? 바짝은 없어요? 바짝 있죠. 바짝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근데 성경에 보시면 신기한 건요. 모압 여인 룻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요. 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아니 우도죠. 근데 성경 저자가 그냥 이걸 쓰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아직 뭐요? 이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타이틀을 떼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유대 민족으로 어떻습니까? 온전한 그 소속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나오미에게 자 보세요. 나오미에게 친족이 보아스라면 나오미를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족의 제도 속에 남자의 계보를 따릅니다. 친족은. 나오미는 어디서 온 거예요? 다른 집안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오미를 책임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오미를 책임져서 이 집안의 어떤 그 기업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디로? 엘리멜렉으로 시작해서 말론이며 기론이 이런 사람들의 아내들이 계보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때요?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만약에 룻이 모압 땅에서 이
이 유다 땅으로 오지 않았으면 나오미는 그냥 그렇게 과부로 했다가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은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여기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완전히 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생계만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유다로 돌아왔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이 롯에 의해서 회복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선택이 어떻게 나오미의 가정과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가정의 기업이 이어져 가고, 사실은 이 기업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영적 생명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영적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영적 생명이 끊어져 버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룻이라는 이 여인의 선택이죠. 어떤 선택입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이 선택이 누구도 살리고 나오미도 살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에 이어졌던 기업도 살리고 영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여인이 들어오게 되는 하나의 과정, 아주 중요한 과정을 지금 이 여인의 삶과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의 선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 순응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룻이라는 여인은요, 사사기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없었던 시대에 이 여인의 이 등장은 유대 민족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이렇게 믿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그 수요일 날 정체성 강의도 했습니다만, 아니 강의를 들으면 뭐합니까? 끝나고 나면 우리는 도루묵, 생각 필터, 마음의 영적 천재,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고 우리 삶에 도루묵 되면 내 싸울 건 나는 싸워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갈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가 중요한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이방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 그 마지막 시대에 별과 같이 등장했던 이 룻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와 그 가치를 진짜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이 아니에요. 그것을 붙잡고 정말 충성스럽게 이 룻처럼 그렇게 의지하는가? 그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지. 우리는 그냥 그건 좋으니 오늘 참 위로가 됐다. 끝.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내가 너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과 선한 의와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뜻과 상관없이 내 가치를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이방의 여인이었던 룻이 경험한 이런 하나님의 풍요와 부요함, 하나님의 선하심,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핵심,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뭘 추구해요? 내 힘과 노력, 애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를 붙잡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처음 믿는,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만. 왜? 그렇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사실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안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 여인이 루시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내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예, 룻의 이야기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이야기가 다릅니까? 룻은 이야기합니다.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안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성경 저자가 어느 부분은 생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보아스하고 이야기 속에 없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 끝날 때까지 남자 일꾼들 바짝 뒤에 붙어가지고 곡식을 주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권을 준 거죠. 근데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녀라.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을? 나오미가? 이것은요, 왜 며느리 룻을 굉장히 보호하고 싶은 거죠. 혹시 젊은 사내들 뒤따라 다니다가 여기 뒤에도 나오잖아요. 시달림을 받는다거나 괴롭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룻이 어떻게 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어머니는 뭣도 모르시네? 분명히 나는 보아스한테 이렇게 다니라고 이야기 들으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봤잖아요. 자기는 경험했고 보아스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를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의 집안에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게 룻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신앙적인 면도 있지만 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굉장히 순종적으로 순응하고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로 어찌됐든 나오미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타당하지 않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가 자기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말에 대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소리 하시네가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진지하게 받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갈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룻은 그런 현명한 여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의 신앙 이전에.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유다 민족에 이런 여인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 좀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산 자와 죽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오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동일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삶이나 현재나 하나님 여전히 어때요? 나의 삶을 돌보십니다. 돌보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늘 과거에도 현재에도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뭐가 생겨요? 텅 비어있는 그 나오미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이 회복되는 시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때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상대를 향해서 질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회복됩니다. 문제가 달리 보여요. 그게 바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주님이 선하신 분인 것,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장 선으로 허락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